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매일 성경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매일 그 고백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오늘 묵상 해설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것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앞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자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며 말합니다.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첫 번째 사건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열린 질문과도 같은 놀람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가요?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는 부정적인 요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을 통해 누군가는 경이로운 마음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두려워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편해하며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앞에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우선권을 예수님께 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바다의 거센 풍랑에도 불구하고 잠이 드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데는 한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는 사실은 하루의 사역으로 얼마나 고단하셨는가를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힘든 사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로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육체의 한계를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센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두려워하며 죽게 될까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풍랑 중에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먼저 꾸짖으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믿음이 작은 결과임을 단언하십니다. 저는 큰 풍랑을 만나 죽을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상황에서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와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라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믿음이 큰 자를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큰 사람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끼셨나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뭐라고 말했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무엇인가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장면이 뭐가 문제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는 고백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명 제자들의 요청의 내용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들이 요청하는 내면의 상태와 신뢰의 대상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면의 상태는 위험에 처한 다급함이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이긴 한데 거기까지인 겁니다. 위급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말고도 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꾸짖으셨겠지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멈추십니다. 제자들이 놀라 반응한 것처럼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신분이 확고히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 죄를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풍랑 위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지점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성찰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눈앞의 두려움을 해결받길 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풍랑 위에 선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기에 두렵고 힘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친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께서 자기들을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식하되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지난주 청년들과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 연극을 봤습니다.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인 초보 악마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을 하나님과 떼놓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알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 악마의 속임수를 밝히면서 동시에 악마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방에서 떠나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등집니다. 오늘 두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같은 기적을 본 제자들은 놀랍게 여긴 반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의문이 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믿지 않는 탓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의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앞서 질문드렸듯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예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와 찬양을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